주하고 이번 주는 우리 학생부가 옆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게 돼서 그래서 모처럼 이 수예배실에서 학생부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유아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실 곳이 없어서 아마 좀 당황하셨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옆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서 혹 좀 불편함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쨌든 이번 주 그리고 지난 주는 부득이하게 옆 건물을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널 이해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만 우리 모두의 마음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표현들 가운데 이제 접두사처럼 앞에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합성을 시키면, 그러면 그 단어는 내 인생의 최고의 어떤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인생샷, 그러면 내 인생의 최고의 어떤 사진, 이런 의미가 되고, 또 인생책, 그러면 내 인생의 최고의 내가 읽었던 책,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 음식,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과 정확하게 의미가 비슷한 그런 용례는 아니지만 인생 곡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생 그래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미술 치료에서 자주 쓰는 그 치료 기법 가운데 하나인데, 이 인생 곡선을 그려보면서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곡선으로 우리의 삶을 표현을 해보는 것, 그것이 이제 인생 곡선, 인생 그래프, 그래서 라이프라인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보니까 이게 모바일 폰에 앱으로도 나와 있어요. 모바일 폰에 앱으로도. 그래서 제가 한번 호기심에 앱을 다운을 받아서 저의 인생 곡선, 인생 라이프를 한번 쳐봤습니다. 이름 넣고 생년을 넣고 성별 넣으면 우리 인생 그래프가 딱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인생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준 걸 봤더니 뭐라고 거기에 평이 나왔냐면, 당신의 전성기는 40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느긋하게 미래의 전성기를 준비하세요. 정확한 표현은 인생의 전성기가 40년이나 남았습니다. 이게 40년 동안 인생의 전성기가 될 거라는 게 아니라 40년 후에 인생의 전성기가 올 거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로로 들어야 될지 아니면 이걸 기쁘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그 전성기를 맞이하려면 그때까지 이제 살아 있어야 되는 거고, 일단. 그리고 그때 인생의 전성기, 나이 90이 돼서 인생의 전성기를 맞아도 어떤 전성기가 올 거길래 그때를 느긋하게 기다려야 될까 하는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위로해 주는 거구나. 그래서 제 인생의 지금까지 전성기는 언제 왔었나 이렇게 밑에 봤더니 10살 때 인생의 지금까지 전성기가 있었대요. 10살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한 3학년 요때인데, 그때 무슨 전성기가 왔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 곡선을 보면 대개 인생의 곡선이 이렇게 굴곡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 보통 한 서너 번, 혹은 그보다 더 덜하고 덜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곡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최저점에서 다시 곡선이 반등해서 상향 곡선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점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변곡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곡선에서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점이에요. 변곡점입니다. 그리고 혹은 또 최고점에서 다시금 그것이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점, 이 점이 변곡점입니다. 혹은 이게 올라가든지 내려가다가 갑자기 정체되는 그 점이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크게 보면 수차례의 변곡점들을 우리 인생의 어떤 계기를 만들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을 저희들이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찰스 핸디라고 하는 분은 생명주기 곡선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 생명주기 곡선은 뭐냐면 기업이나 혹은 국가나 혹은 심지어 유행한 어떤 상품들에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이나 기업을 보면 처음에 초창기에는 그 완만한 어떤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어느 정도 성장기에 이르게 되면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한참 성장이 돼서 소위 말하는 그 대박이 난 상품이 되었을 때 그때 정체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지금 보면 변곡점들이 있는 거죠. 정체기가 찾아와요. 이 정체기가 왔을 때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면 거기에 다시 한번 딛고 올라갈 수 있지만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점점 퇴화하다가 나중에는 소멸하게 된다. 이것이 대부분의 기업 그리고 나라 우리가 소위 쉽게 접하는 상품들 그런 상품들의 어떤 일반적인 생명 주기 곡선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뉴스 가운데 하나가 미니 홈피, 예전에 홈피 같은 경우는 기업이나 단체만이었지만 그것이 개인들에게 홈피를 다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미니 홈피로. 그래서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가 이 미니 홈피가 이제 사장돼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모든 데이터를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그 미니홈피도 항상 우리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을 때가 있었는데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퇴화하게 되고 나중에는 소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주기 곡선을 잘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나 우리의 삶에서야 여러분들이 자기계발서라든지 혹은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저희들이 인생의 생명주의 곡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삶에도 이런 주기 곡선 어떤 인생의 곡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뜨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변곡점을 만나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좀 식어질 때가 있죠. 정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굉장히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이것도 흥미가 안 나고 저것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신앙이 다운 곡선을 그리는 때가 있고 그런가 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계기를 통해 다시금 그 최저점에서 반등하게 되는 그런 변곡점들이 우리 신앙의 삶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곡점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 주어지는 인생의 한 여정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인생의 변곡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떤 순간은 우리에게 위기와 기회의 양면의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기회로 찾아와도 그 변곡점에서 활용하지 못하면 위기가 되고 위기로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변곡점에서 잘 활용을 하게 되면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와 기회는 동시에 온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 변곡점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영적인 성숙의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침체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그것도 아니고 우리 신앙이 굉장히 다운되느냐 우리 신앙이 침체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변곡점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앙의 변곡점, 과연 우리가 그 신앙의 변곡점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변곡점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 신앙이 뒤처지지 않고 과거로 퇴보하지 않고
전진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왕의 인생의 변곡점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변곡점은 어떤 시기를 통해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의 인생 곡선을 이렇게 소개해 준 거 보니까 10세 때 어떤 최고점에 이르렀고 아직 인생의 전성기는 40년 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개는 시기로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와 보면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변곡점을 시기로만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그에게도 인생의 변곡점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나갔다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서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가 그 인생의 어떤 변곡점일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인생의 변곡점 언제였었냐면 그의 나이가 40세 되었을 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11장 14절 15절에 보면 바로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그때가 있거든요. 그는 베냐민 지파의 작은 소년으로, 시골의 소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그가 개천에서 용난 거죠.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의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 그 삶을, 그 순간을 이 사울이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끝없이 직장에 취업의 문을 두드리다가 처음으로 내가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고 첫 월급을 타게 되잖아요. 그 감격,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가난한 시골에 소년으로 태어났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세움받은 그의 나이 40세 되던 때, 그때를 어찌 잊겠습니까? 그 인생의 엄청난 변곡점이었고 아마 그 인생의 최고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는데, 그러한 그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최고로 기쁨과 감격을 경험했던 그 인생의 변곡점에서 또 다른 그의 삶의 변곡점을 만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대신할 다른 지도자를 삼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청천벽력이죠. 선남선녀가 데이트를 합니다. 나랑 사귀겠습니까? 네, 사귀겠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며칠 지나서 나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입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움받아서 왕으로서의 그 영광을 다 누리기도 전에, 그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버림받음의 경고를 사울이 듣게 되었으니 사울로서는 얼마나 뼈아픈 시간이었겠습니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었죠.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데 이 사울이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죠. 근데 예배를 자기가 드린 것,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는데 이 사울 왕 같은 경우는 급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책임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는 부도덕한 모습이었고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 주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삶이 어떠실까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야 너는 끝이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끝이야. 너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런 얘기로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세상이 끝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울왕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더 다스렸어요? 그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울왕이 이스라엘 다스린 것은 40년입니다. 다윗도 40년을 다스렸고 솔로몬도 40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도 몇 년 동안 38년을 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삽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우리에게 너 잘못했어. 그럼 혼나. 이런 말씀을 하시고 바로 우리를 혼을 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혼나니까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겠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혼나야 될 그 내용이 그냥 혼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여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의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은 무슨 의도겠습니까? 사울이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사울이 어떻게 하죠? 다윗 같은 경우는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의 음성을 들었을 때 다윗 왕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용서를 구했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죠? 사울 왕은 그런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변명을 하죠.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크게 세 가지로 이유를 대는 거예요. 브레셋의 군대들은 밍파스에 진을 쳤죠. 그리고 당신은 오지 않죠. 그리고 내 백성들은 군사들은 다 나를 떠나고 있죠.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세 가지의 변명을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때로 심판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의 음성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서 때리고 우리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그럼 우리가 아마 깨닫고 돌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경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좀 길 수도 있는 거예요. 사울왕 같은 경우는 38년인 거예요. 게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일이 있고 나서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이런 아버지가 겪은 상황들을 보고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봐요. 나중에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두려워 떠난 이스라엘 군대가 다 떠났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울 곁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수를 세어려 보니까 몇 명이에요? 600명이에요. 600명. 600명 남고 다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야,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나라가 끝나겠다.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칼 한 자루 들고 자기의 사환 하나를 데리고 블레셋 군대에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서 게릴라전으로 그 안에 자중질환을 일으켜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근데 그 장면을 멀리서 사울이 봐요. 야, 무슨 일이냐? 저기에 뭔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진영에서 누가 없어졌는지 봐라. 봤더니 자기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왕자가 없어진 겁니다. 야, 이거 무슨 일이냐? 왕자가 저기 갔구나. 보니까 그들끼리 막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마 이때 그때인가 보다 해서 사울 왕이 공격을 명령하죠. 그래서 600명을 데리고 가서 이길 수 없는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사울 왕이 승리를 해요. 그러니 얼마나 사울 왕으로서는 그 기쁨이 배가 했겠습니까? 기쁜 거죠. 왜?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도 이겼으니까. 나는 다리가 부러질 줄 알았는데 안 부러지고 더 잘 되니까.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았는데 오히려 승리를 하니까. 이후로도 사울 왕은 어떻게 되죠? 38년을 더 살면서 또 다른 전쟁에 또 승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마음속에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두렵기도 했지만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두렵긴 한데 시간이 지나도 별일이 없는 거 보니까 괜찮은가 보다. 그냥 인생이 다 이런 건가 보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 보다.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면 때로 혼낼 때는 그냥 들으면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 묻혀지나 보다 하면서 나머지 38년을 산 거예요. 그럼 성경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걱정하지 마라. 아무 일 안 생기다. 이 얘기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왕으로 지낸 2년째에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38년을 더 살아요. 그럼 나머지 사울 왕이 살았던 38년이 왕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었어요. 우리가 사울 왕의 모든 삶을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밤잠을 못 이뤘어요. 머리가 아파서. 그래서 누구를 부른 거죠?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의 수금을 들어야만 잠에 이를 정도로 스트레스가 엄청났다고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남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이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윗이라고 인생 사람 때문에 이 사울 왕이 조금 위로를 받아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고 또 나가면 이기네요. 그 승리는 그 누구의 승리예요? 사울 왕의 승리예요. 근데 자기의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쁜 거예요. 왜 그러죠? 백성들이 이야기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울은 1000명을 죽이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이는구나. 이런 얘기를 막 노래를 하니까 사울 왕 입장에서는 야, 이거 자칫하다가는 제가 내 자리 위협하겠구나. 제가 내 아들 자리 위협하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자기를 도와주었던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칼을 던지고 활을 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울의 인생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복수의 삶이 돼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38년을 더 왕으로 살았지만 그 삶에 만족이었고 기쁨이었고 그 삶에 위로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남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기는 말씀 뭐겠습니까? 네가 얼마나 남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향이라는 거에 목표라는 겁니다. 생명을 향해 달려가면 그 길이 1년 아니 3달이라도 소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기쁨의 삶이 될 수 있지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38년 60년이 되어도 그 삶에는 희망이나 소망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울은 38년을 더 살았지만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30년을 사시고 공생에 메시아로서 3년 사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십자가를 향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사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어땠죠?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위해 나아간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기쁘신 거예요. 주님의 삶은 가치가 있는 삶이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삶을 살았던 10배 이상을 살았던 사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쁨과 만족보다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았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울이 인생의 최고점을 찍었던 자신이 왕으로 부름받았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장소가 어디냐면 그것도 길갈입니다. 길갈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길갈은 어떤 뜻이냐면 바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퀴는 뭐죠? 동그래서 이제 굴러가도록 만든 게 바퀴지 않습니까? 바퀴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퀴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향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그들은 어떻게 걸어갔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짐을 짊어지고 다 걸어서 갔어요. 대부분 걸어서 갔습니다. 대부분 걸어서 그들은 투벅투벅 가는 거예요. 그들이 간 곳은 어디였죠? 어디를 목표로 두고 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로 두고 간 곳이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갔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보내고 나서 후회가 막 급했던 바로가 안 되겠다, 쫓아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뭘 타고 쫓아가죠? 말을 타고 병거를 가지고 쫓아가요. 병거는 뭐예요? 말이 끌고 뒤에 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바퀴를 달고 이 이스라엘 그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퀴를 타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이 애국 군대는 바퀴를 타고 달려갔지만 그들이 간 곳은 어디예요? 그들이 간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다고 하니까 홍해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갔죠? 그들은 홍해로 가긴 했지만 그들의 목표는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홍해만 바라보고 왔던 애국 군대는 다 어떻게 돼요? 홍해에서 수장되고 맙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와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생명을 향해 달려가면 우리에게는 홍해도 만나게 되고 마라도 만나게 되고 광야도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소망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뭘 보는 거죠?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홍해 앞에 있는 거예요. 홍해로 가는 거죠. 거기 가서 뭐가 됐습니까? 거기 다 수장됐지 않습니까? 바퀴를 가진 자에게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을 바로 세워야 돼요. 우리 인생이 잘 풀릴 때, 내가 모든 걸 뜻대로 잘 될 때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이런 좋은 기분, 이런 좋은 넉넉함을 가지고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정말 옳은 방향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과 소망의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을 따라서 때로는 홍해로 가고 때로는 마라로 가고 때로는 어디로 가고 그러다가 결국 매번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걱정하다 그렇게 내 인생을, 38년의 인생을, 50년의 인생을, 80년의 인생을 마감하는가? 아니면 비록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 했지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뭘 보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고, 애굽의 군대는 그들이 보여지는 것만 해가지고 나아갔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변곡점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우리는 변곡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거기서 침체로 거듭나는 삶이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지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아프게 떨어질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몇 미터일까요? 떨어져서 내 가장 아픈
나를 아프게 만들 수 있는 높이는 몇 미터겠어요? 10.7미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높으면 높을수록 아플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성장기를 통해서 어떤 최고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돼도 기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게 사울의 발 앞에 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뭘 지켰어야 됐어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삶이었는데, 그가 그 순간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지 않습니까? 로버트 치알디니도 설득의 심리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울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급한 것만을, 급한 불만을 끄기 위해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 나라가 더 이상 길지 않을 거야. 그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이 끝났다는 얘기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사울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인생이 끝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고 울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것도 심각한 문제긴 한데 지금 내 앞에 저기 믹마스에 블레셋 군대가 있는데 제가 잠깐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이게 좀 급해서요. 급한 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건 안 들리는 거예요. 급한 거.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왜 자꾸 침체가 되고 왜 자꾸 성장하지 못하고 왜 자꾸 더욱더 뜨거워지지 못하고 자꾸 침체되고 혹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런 변곡점을 만났을 때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그때 사울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그를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38년 동안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2년 동안 올라왔던 길을 38년을 내리막을 탔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했겠습니까? 그냥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은 다른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얼마가 남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지 않으면 그 남겨진 길은 그저 우리를 또 애처롭게 만드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옳은 길, 바른 길, 진리의 길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변화관리 분야의 권위자인 존 코더라고 하는 분이 위기감을 높이라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 리더들이 저지르기 쉬운 어떤 잘못된 관행, 실수들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를 나열하는데 이 존 코더가 어떤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냐면 리더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잘못된 실수, 가장 흔한 실수 가운데가 뭐냐면 조직의 위기의식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고 무조건 혁신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리더는 뭐가 위기 상황이 오면 이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가 급하다는 게 보이잖아요. 직원들이야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만 사장은 어때요? 사장은 그래도 이게 매출이 안 되네. 왜 그럴까 이럴까. 옆 가게 보니까 잘 되네. 오늘 뭐가 문제일까. 막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 어쨌든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원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도 직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위기의식을 함께 공유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혁신의 방법을 만들어서 그걸 밀고 나아가면 함께 나아가는 시너지가 만들어지는데 리더만 급한 거죠. 리더만 급하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별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 침체해 있는데 리더만 급하니까 가자 하고 깃발을 드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시도했던 변화 가운데 70%는 다 실패했대요. 그 실패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위기감을 함께 공유하지 못한 거예요. 사울이 보십시오. 사울이 그런 위기가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도망치는 군대들에게 잠깐만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니들 도망가서 목숨 하나 건진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떠나시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다 끝이야. 도망가도 숨을 데가 없어. 그러니 정신 차리고 우리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급한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급하니까 급한 거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중요한 걸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경 쓰지 않아요. 아유, 쟤들 도망가는데 빨리 그래도 나가야 되는데. 그거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울을 얼마나 살렸어요? 한 번을 살렸어요. 그 다음에 또 몇 번 더 살렸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인생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버림받은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수없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수없이 하나님 주신 기회들을 스스로 다 차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인생의 변곡점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갖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로에게 아프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아프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통해서 기쁘고 그 부유함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최저점에 있든 최고점에 있든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결국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나의 창조주시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는 그것이 최저점이든 나락에서든 혹은 최고점에서든 우리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독수리 주를 앙무하는 자는 올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처럼 우리를 붙들어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는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께 올라가신 그런 승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울왕처럼 보여지는 것만, 급한 것만 보지 마십시오. 여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예요.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쩌면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냐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는 이렇게 가는 데마다 막히냐, 길마다 막히냐, 이럴 때 있잖아요. 예? 아파트 샀더니 떨어지고 팔았더니 오르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갔더니 문 닫았다 그러고 오늘은 좀 피곤해서 안 갔더니 한 70% 세일했다 그러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안 되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실패자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의 미래를 어떻게 여러분이 추측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확 죽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마 성경에 기록된 처럼 사슴의 발과 같이 어디든 높은 돌산도 뛰어다니는 그런 승리자의 능력의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얼마가 남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울은 그 이후에도 많이 승리했지만 결국 모든 승리가 그를 더 애처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근데 뭐 좀 잘 됐다고 좋아해요. 안쓰럽잖아요. 아유 쟤 저러다 또 안 될 텐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쟤 아닌데 뭐 좋아한들 뭐 좀 이따 이렇게 될 텐데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쓰럽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변곡점으로 만들어야죠.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고 변곡점으로 만드는 일은 그 방법은 뭐겠습니까? 하나죠. 주를 앙모하는 자는 올라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능력을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슴의 발과 같이 뛰어다니도록 만들어 주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종교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이 하박 선자의 고백과도 같이 사슴의 발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독수의 날개처럼 올라간 같이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하여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해야 할 길, 나아가야 될 길, 붙들어야 될 것들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사 어디에서든 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려가는 길일지라도 절망의 길이 아니라 기쁨으로 달려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